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한 절씩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사 주님의 음성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성장하는 8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성장하는 두 번째 요소, 바로 덕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후에는 덕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아레테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인가 칭찬받을 만한 도덕적인 면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의 온 성도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때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는 세상의 모임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이 나타났어요. 서로의 재산을 나눴습니다. 내 거, 네 거 할 거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사랑으로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그 교회에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온 백성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송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정말로 순수하고 강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그 열정적인 믿음 때문에 이들을 칭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믿음과 더불어 이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탁월한 덕이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진실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섬김과 나눔이 있었어요. 자, 그걸 보고선 이들을 진정으로 칭송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예전에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이나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순수하고 고결한 덕성도 회복이 돼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음만 좋고 덕스럽지 못하면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혀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이 자유는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 덕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시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웁시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리 양보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은요, 지금도 앞에는 조금 빈자리가 있어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맨 앞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근데 그래도 교회 5년, 10년 그 이상 다니신 분들은 덜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여기 앉으세요. 제가 앞으로 갈게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절기나 이럴 때는 떡이나 이런 선물 같은 거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넉넉히 준비를 해요. 넉넉히 준비해가지고 어떤 날 한 200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210명이 왔어요. 한 10개가 모자라. 딱 자기가 보니까 10개가 모자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나는 떡을 안 먹고 다른 사람 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딱 보니까 10개가 모자랄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내 거부터 챙겨. 보니까 오늘 내가 좋아하는 떡이야. 먼저 챙겨. 기념품이 내가 꼭 필요한 기념품이야. 내가 먼저 챙겨. 이러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부터가 시작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내 거, 나만.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은요, 다 자기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점점 훈련 받을수록 진짜 은혜로운 교회, 덕스러운 교회는 정말로 소리가 나지 않고 남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그런 교회가 덕스러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덕을 세우는 거는요, 삶의 모든 부분과 다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은 그 중에서도 이 말의 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한번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은 덕을 세우는데 말을 강조해요. 우리는 행동으로도 덕을 세워야 됩니다. 물질로도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말로 덕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그 무엇보다 빠르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써 덕을 세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아까 그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은 그냥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자꾸만 선한 말을 한다. 마음에 선한 게 있는 사람이 선한 것이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안에서 나온 말은 그 말이 그 사람을 또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한 말을 그냥 무심코 따라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인데 그냥 말을 배웠어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재수 없어. 아이고 재수 없어.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말 재수가 없어요.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사실은 별 이렇게 짜증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런 말을 무심코 배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 이건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걸 얼마나 신경 써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내가 짜증나. 그러면 짜증나는 일이 생겨요.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러다가 별거 아닌 거에 화도 잘 내고요.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 성적으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점점점 염려거리가 많아지고요.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신도 비판받을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피조물 가운데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거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러한 말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생각보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말의 실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자기가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지 않은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이 너무 빨리 나가버려서 실수하고 그 막 쏟아버려가지고 어떻게 담지도 못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말하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다회 보면은요, 얼마나 말하는 게 중요한지, 너희가 선생이 되는 것도,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도 가능하면 조심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도 가르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말이 많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조심해라.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또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말로써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라도 내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왕이니까 그 말의 영향력이 더 커서도 그렇지만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파수꾼을 이 왕궁의 그 문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입에다가 경호원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내 입에다가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입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시편 이 141편 3절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41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랬지만 아까 1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주를 불렀다는 거예요.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는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2절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이 뭐냐면요,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제사 드리면서 이것이 피우는 것이 분향이에요. 이 분향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쏟아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손들고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내 입술을 사람들 앞에서는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을 다 쏟아놓을 때 사람들 앞에서 말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사람들과 만나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지만 여러분, 마음 혹시 허했던 적 없습니까? 말은 막 실컷 했는데요, 해결은 안 되고요, 오히려 더 답답하고. 여러분, 그랬던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다 쏟아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로 어떻게 덕을 세우는가?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말은 선한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소용되는 대로라는 뜻은 필요한 대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의 그 맞게
그 맞게 필요한 대로 적절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잠언 2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사과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금사과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사과를 만약에 이런 하얀 데다가 놨다. 그래도 예쁘겠죠, 금사과니까. 근데 여러분 금사과를 은쟁반 위에다 딱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정말 돋보이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다 곤란한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딱 맞는 말을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은혜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바로 아비가일인데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다윗을 막 무고하게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막 쫓기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사무엘 선지자도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80여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너무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도망하던 중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그 목장 근처에 있었는데요. 나발은 양이 3,000마리예요. 3,000마리. 근데 다윗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나발의 양을 뭐 좀 취해가지고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켜줬어요. 그러다가 나발의 양이 이제 양털을 깎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날이 됐어요. 그런 날이 이제 축제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몇몇 종을 보내가지고 이 좋은 자칫날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당신들에게 선대했으니 우리들에게도 조금 이렇게 선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발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다윗이 누구긴데 내가 그 다윗에게 선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렇게 주인을 떠난 배신자에게는 절대로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다윗을 완전히 모욕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분노해서 칼을 차고 나발을 처단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고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양 5마리를 잡아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인사하고 음식을 드리면서 막 결례를 범했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5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다윗이 지금 화가 나서 막 쳐들어가는데 나발의 아내가 와서 엎드려가지고 지금이라도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화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뭐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이 마음이 싹 녹았습니다. 왜 녹았냐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앞에 보면은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남편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요,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싸고 계십니다.
내 주의 원수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은 멸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다윗이 속에서 아멘 했을 거예요. 자, 그는 지금 사무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던 아히멜렉도 사울에게 죽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났더니 이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지금 먹을 것보다 더 필요한, 자기의 상황에 딱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은 아무리 사울이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이요, 마음이 싹 녹았어요. 알았다. 내가 나발을 멸하지 않겠다. 잘 돌아가라. 그리고 그 음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나발은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은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꼭 필요한 말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로 은혜를 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고 이거를 반찬이라고 했어?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고 참, 서로에게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르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를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서로에게 선한 말을 해서 유익을 끼쳐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여러분 당연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죠.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 아멘. 근데 왜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해서 잘 되는 이유를 말해줘야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므로 잘 될 거야.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박씨 가문의 후예니까. 박씨 가문의 후예, 좋지요. 넌 최씨 가문의 후예니까. 넌 김씨 가문의, 넌 정씨 가문의 후예니까.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서 넌 잘 될 거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할렐루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권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요, 우리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배우면요, 그전에는 찬양이 그냥 박수 치라면 박수 치고 느린 거 나오면 좀 느리게 하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고백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내 마음의 기도가 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1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은요,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우리 점심에 떡이랑 과일을 우리 이성년 권사님이 내시는데, 지난 여기 홍성 서부에 불났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집이 다 타신 분은 이성년 권사님밖에 없어요. 서부에 계셔서. 그 권사님 이제 원래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하지만 이제 타지에 계시면서도 계속 교회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사 오셔서 아드님들이 새집 장만하고 또 어머니 모시려고 탁 새거로 이렇게 장만해 놓으셨는데 불이 다 타셨어요. 그리고 전화가 오셨어요.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 교회 바로 옆으로 집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더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늘 떡이랑 과일을 내셨네.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는 분 아니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 중에도 정말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기도할 때요, 우리가 말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그냥 별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간 말이 또 나를 더럽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힘들잖아. 근데 왜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괴롭고 힘들 때 왜 나한테 쏟아놓지 못했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시간 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실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정을 다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터치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다 쏟아놓는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아뢰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토로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의 입에 부정적인 말로 때로는 염려의 말로 하나님 때로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로 하나님 때로는 남에게 하나님 아픔을 주는 말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너무나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하여 주사 주여 온전히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동안 부정적인 것들 염려에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이 시간 만져주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원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있던 모든 상처와 염려와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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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주옵소서.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하나님 모든 죄로 빛을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이래나 말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용되는 대로 아버지 선한 말을 하여 아버지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에 덕이 세워지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라 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